5월 29일 월요일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에 근거한 또 다른 설명이 이어갑니다. 1절과 2절에서 너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이유는 너가 같은 일, 곧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말한 죄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사용해 바울과 대화 당사자가 공유하는 원리를 언급하여 너에 대한 비평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을 보면 질문을 통해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함과 용납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화 당사자에게 너의 상황을 진술해 상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너의 딱딱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의 정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지만 1장 18절에서 32절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 다른 일을 판단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판단한 자를 너로 묘사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은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근원적인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의 죄악이 하나님의 현재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당장 죽거나 지금 미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더욱 고집세게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현재 심판 아래 있는 삶이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는 5절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부연 설명합니다. 6절은 하나님은 행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공정한 평가를 하시고 7절에 선을 행하는 자를 향한 평가와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향한 평가,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평가,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를 향한 평가, 11절에 차별 없는 공정한 평가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 요소들은 대상과 기준과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각 개인이며 창조 이후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은 선과 악이고 방법은 행한 대로 공정하게입니다. 이 원칙은 창조에서 최후 심판까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일관된 평가 방법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행위와 구원에 대한 질문을 만듭니다. 7절과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말하는 것을 보면 행위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선의 정의입니다. 8절을 보면 선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선의 반대로 말합니다. 이 진리가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선을 얼마나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근원적인 죄, 즉 죄를 포기하고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3절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서 유대인의 경우로 이동합니다.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사람의 거절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과정과 율법과의 관계성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율법 없이 죄짓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의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반드시 행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는 율법의 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기에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피조물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의 진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하는 경우 율법 소유 여부와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과 16절은 율법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방인의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 즉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 유대인과 동일한 출발선에 있음을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미래에는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둘째는 심판할 때에 이방인이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고발하여 자신이 행한 율법을 변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설명을 통해 율법의 소유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정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만이 큰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